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멘.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그 인간 중심 상담, 인본주의 상담의 창시자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온전히 수용해주고 또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줄 때에 그렇게 한 사람만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준다면 심리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고 또 안정감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나의 존재 자체를 지지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우리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온전히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 명 있으십니까? 아마 그 어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또 우리가 부족해도 사랑의 눈으로 늘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좁은 길을 걸을 때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시간적으로 또 장소적으로 제약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만 활동하셨기 때문에 온 세계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다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원조 보혜사가 있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죠. 원조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다음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보혜사와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했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세 번역에서는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대언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 이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advocate라는 단어인데 동사로는 지지하다라는 뜻이고요. 명사로는 대변자, 변호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자 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그 사탄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우리는 무죄다라는 것을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할 뿐만 아니라
또 그래서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으로 우리를 용서받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죄책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말로도 또 행동으로도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탄의 보이지 않는 그 공격을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짓지만 그러나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우리 마음에 이 죄책감을 주기 때문이죠. 마귀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거룩함을 받은 의인이며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변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대언자 되시는 성령님은 두 가지 그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 역할을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대언자 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지만 우리의 그 기도를,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아뢰 주시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를 잘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부끄러워하고 부모님이 이제 말을 가르쳐 줘야 이제 기도를 따라 할 수 있을 정도이죠. 성인이 되어서도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 친한 사람을 만나면, 친구를 만나거나 또 누구를 만나면 1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금방 2시간 또 3시간 이렇게 지나가는데 기도하면은 10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1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사람의 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그것을 계속 예수님 반복해서 기도를 하면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은 그 뜻을,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대신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방언 기도할 때도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내가 방언을 기도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만 계속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는 있지만 공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실 때는 통역의 은사가 있으시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지만
통역의 은사가 없을 때는 입으로는 방언을 하되 우리 마음으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이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지치지가 않게 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언 기도할 때에 바로 그 방언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기도가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영으로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시간에 깨어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대언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에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 또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상대편이 되어서 우리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아내하고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이제 어제 그 공주에 다녀왔는데 공주교대를 나와서 공주에 다녀왔는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선을 이제 옮겼나 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거리에서 끼어들었다가 뒷차가 빵 거렸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아내 편이 되어서 정말 떨렸겠다, 무서웠겠다 이렇게 공감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애매한 거리에서 끼어들었냐 하고 아침에 그렇게 왔는데 네 이렇게 사람은 편이 되어지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전적인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상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큰 아픔과 상실을 당했을 때에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상실한 마음을, 우리의 불안을 다 맡겨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그 예배 공동체를 이제 소속이 되어서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1학년 때부터 제가 갈 때부터 첫 모임 때 눈물 콧물을 나면서 이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휴지를 여행용 그 티슈를 들고 다녔는데 갈 때마다 찬양 부를 때도 눈물이 나고 또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고 이 성령님의 위로해 주심이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잘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성령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고 또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상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많이 느꼈는데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병든 몸과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셨는지를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의 능력을 하신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이 제자들은 대부분 이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을 때에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다시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그들이 실패했던 장소였고 그들의 모든 신앙이 무너졌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치의 자리였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곳에서 십자가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부인하고 떠났던 그 트라우마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 없이 그곳에서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슬픔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은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위로하심으로 또 권능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어둠 뒤에 새벽이 오듯이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에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넘어지는 연습부터 해야 하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수천 개의 발명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전구를 발명했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하기 이전에 수많은 실패를 또 했죠. 성령님의 위로는 아픔과 또 이 슬픔을 당한 사람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권능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관심을 이 땅의 회복, 이 로마로부터의 자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회복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으로 그들의 관심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핍박을 받던 그 자리였습니다.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 이곳은 어떤 먼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적대와 분열, 차별과 긴장으로 나누어 있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먼 나라로 가라 라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미움과 분열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이 말도 보면 그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은 나를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순교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자가 되어서 죽고 또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감당하려면 죽고 다시 부활로 살아나려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혈과 육이 죽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그 권능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사람, 곧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죄악된 습관과 삶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또한 무기력함과 절망과 깊은 상처와 그리고 깨어진 가정, 깨어진 관계까지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가 죄악에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또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정죄할 때에 그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덮으셔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어떤 중직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 같은 어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어떤 중직자만이 또 믿음이 좋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가?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권능으로 임하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어떤 일부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그 믿는 자녀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우리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자동차가 계속해서 가려면 기름을 넣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근력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근력이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듯이 영적 근력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늘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